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행할 바는 말씀대로 참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부름받은 성도들의 행할 바는 말씀대로 참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사야 49장에서 50장을 통해 변하지 않고 변할 마음도 없이 더더욱 욕심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세상이 썩고 어두울수록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 제 역할을 하듯이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절망적이고 어둡고 참담한 상황과 환경이든 성도는 빛된 존재로 그것에 꼭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묵상을 했죠. 자, 어제 살핀 49장의 경우 이제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분류를 해서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 40장 이후의 기록을 이제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당신이 이루실 미래의 그 이야기,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예고하는 이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네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오는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그 시대에 가깝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노예에서 돌려보낼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그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스룹바벨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문에서 그 종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볼 때는 고레스다, 스룹바벨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오히려 이런 예언이 성취된 역사적 사실을 크게 볼 때 이런 예언과 또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성경 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 방법은 바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천국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운 절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는 게 무의미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내실 분명한 역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그거에 대한 역사에 등장하게 될 이제 그 당신의 방법, 그러니까 그 인물, 여호와의 종을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종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살핀 42장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40장 이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종에 대한 소개가 전체적으로 이제 4번에 걸쳐 나오는데 첫 번째는 42장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같은 이 표현은 같은 말의 반복인데 특히 이제 종에 대한 표현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 혹은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단한 역할을 해줄 그런 인물들에게 이제 자주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할 존재, 종이 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종이 할 일은 3번이나 반복되는데 바로 정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의 역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명령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 공평, 인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분명한 모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런 종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겠지만 시간이 이제 흘러서 신약 시대를 살펴볼 때 바로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종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오셨는데 스스로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미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며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냥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일은 뭡니까? 바로 그거에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 바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종에게 명령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 온 백성들, 온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그 문을 만드는 그 일을, 그 길을 만드는 일을 하신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42장 21절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명한 신의 언약을 주셨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적이나 표적을 보여서 무슨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전지전능한가를 보이려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 그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 고통의 길을 걷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핵심,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삶이 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볼 때 42장에 소개되는 그 첫 번째 종의 모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이신 종의 모습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49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49장 1절부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뭡니까? 얼핏 보면 유대인이나 또는 또 그 역사와 관련된 페르시아의 고레스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49장 전체 내용을 놓고 볼 때 이 9절이 말하는 종의 역할은 유대인이나 또는 고레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49장 5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야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종은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맡았다는 걸 알 수 있죠. 49장 6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에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자, 그러니까 종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저들이 얽혀매여 지금 죽어가는 죽음과 노예로부터 그냥 프리 프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처음 언약이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프리 투 열방의 제사장, 프리 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로 이끄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단지 신약에 나오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성도의 존재의 이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과 나중에 신약에 보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의 산에서 부름받은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전혀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오신 그게 아니고요.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말씀하시고 이루오고 계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신의 산 언약으로 드러난 그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종. 그러니까 순종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보면 두 번째로 비유가 되는 49장에서의 종 또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50장 이제 4절에서 9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4절 여호와의 종이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자 바벨론의 관리들이 그를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주의 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르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나 주 여호와께서 나의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5절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 전하는 것뿐이다. 7절 내가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 패배한 것으로 원수들을 생각하지만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 그래서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굳게 했다.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견뎌냈다. 그러니까 이 9절에서도 이사야 여기 나오는 내용 이렇게 행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9절 전체 내용을 볼 때 이걸 전부 이사야라고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오히려 누가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예고, 당신이 받을 고난에 대한 정확하게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누가복음 18장 31절 예수께서도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거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고 또 스가랴서 12장에도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32절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린 거잖아요. 이사야 50장 6절. 그들은 책짓질한데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누구라도 당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체포되고 신문받았다. 이런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70년이 지나서 이제 바벨론이 결국은 침략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바벨론에 망해되게 되니까 관련이 없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일을 그럼 이루는 그 종이 누구였는가, 이 역사 속에 있었는가라고 보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취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그 이사야 이후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셨던 그 일이 너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6절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당할 고난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원수들에게 뺨을 맞으셨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셨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말씀 그대로 순종할 종을 예언하는 세 번째 종의 모습도 결국에는 메시아와 연관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마음대로 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으니 이제 당신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갈 그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문을 열고 그 길이 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가실 그 미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분명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있는데 그게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 예수님이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했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53장 계속 설명하죠.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53장은 장차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순종의 모델이 되는 그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죠. 고난받으시는 구세주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이셨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구절이라는 것을 꼭 집어내지 않아도 이게 예수님이 이랬고 저렇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걸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벌어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걸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구절은 너무도 생생하고 자세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겪었던 그 일을 적고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어때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옆에서 봤던 증인인 것처럼 너무도 생생하게 적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지금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700년 전에 기록됐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 저자가 있어 이래가면서, 그래도 어쨌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적혀졌다라고 볼 때, 200년의 여유를 준다고 해도 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사실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약속과 소망은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해가는 이사야 그 시대든 이미 망해서 스스로 독립의 가능성이 없는 바벨론 포로 시대든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 시대든 단지 그런 시대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고 다가오는 영원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어떻게 완성된 것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40장 이후 55장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에 대한 큰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방종과 고의적인 불순종의 결과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면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믿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걸 분명하게 이 메시아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만 억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더 어두워지고 죄악들이 그럴듯하게 판을 친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언약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전과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계속되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빛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일.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된 모습으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에게 맡겨진 사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그 종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건 우리 예수님을 통해 그 순종의 그 귀한 모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었던 이 순종의 삶을 또 우리에게 그대로 맡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는 일을 위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메시아의 역할을 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증인된 성도, 순종하는 성도가 없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고 당신이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 본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힘차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바르고 온전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서 열심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서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열방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참된 주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빛과 소금 되도록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 화합하며 쉽고 빠른 길을 찾아 편리한 삶,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종이 보여주는 것은 참된 순종의 삶,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존재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로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길 속에서 주님 부족한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